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2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려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밖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놀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적군을 치려 출진할 때에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있으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성경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할 때 그 뜻대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바로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집을 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 데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냐 안 하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그러니까 그것의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에 그 행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와 원인을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 위에 둔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에 나아갈 때 너희들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그들이 그 요구를 쫓아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원인과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진영 가운데서 먼저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바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원인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바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또 성경의 요구를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원인이 되어 늘 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여러분과 저의 열심이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최선이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성실이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근거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근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헌신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야 되며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려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몽설이라는 것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 몽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바로 스스로 성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하러 나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전쟁을 하러 가는 목적 자체가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일어난 육신적인 열매를 지금 몽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질 적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면 하루가 되는 거죠. 지금 해질 때 목욕하고 해가 진 후에 진에 돌아오라는 것은 새로운 날을 살아라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과 승리를 너에게 허락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된다.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 목적이 세상 나라가 전쟁을 하는 목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전쟁을 하는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더 명확했지요. 그것은 그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해서 농사 지을 땅을 확보하고 또 농사 지을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여자들을 잡아오는 목적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목적인 거죠. 이 농사지을 좋은 땅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동력과 그 노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성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땅과 노동력과 이렇게 아이를 생산해낼 수 있는 여성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증가하게 되겠지요. 노동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좋은 땅에서 많은 추수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바로 전쟁을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뭐 근대나 현대도 약간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권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을 얻기 위해서, 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하는 목적은 굉장히 높은 이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로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인간의 욕망 자체에서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언제나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아무리 명분이 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겉표지만 떠들어 보면 그 속은 바로 탐욕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는 목적이 세상 나라와 전쟁하는 목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몽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전쟁해야 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목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목적,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왜 살게 하는가? 구원받으면 곧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고 천국 가기 전까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왜 살게 하시는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안에는 많은 일이 있지요. 직장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자식 관계도 있고 뭐 부부 관계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뭐냐면 구원 그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장 생활을 해주셨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직장 생활을 해주셨느냐? 왜 부부 생활을 주셨느냐? 왜 자녀 생활을 주셨느냐? 그거죠.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을 하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일을 주셨느냐?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라고 바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구원 그 이후의 삶에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수없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바로 선전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된데, 그 완성된 구원을 2000년이 지난 현재의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있으려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에 존재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재해야 되죠.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재하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증조입니까? 예, 증조가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고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장 고조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 성함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쌍놈은 아닌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면 그냥 생각할 때 아마 우리나라의 그 종조 이후에, 그래도 종조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종조 위에 순환 철고순, 여러분 알잖아요. 순환 철고순, 이제 이제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추락해 버려요. 여러분 그 5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뒤처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일본은요 쪽발이 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한테는 언제나 발꼬랑에 때 많지도 못한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근데 종조 이후에 세도 정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추락하지요. 근데 그때 일본은 어떻게 해요?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세기 이 중반부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역전이 돼 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조금 비슷해져서 천만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가 청일 전쟁의 전쟁터가 되고 너일 전쟁의 전쟁터가 되고,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 우리 고조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제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못했겠죠. 근데 살아나셨어요. 조금만 더 가면 임진왜란 때 안 죽고 살아나셨다니까요. 우리는, 제가 한평이 가니까 저희 한평 쪽은 그 애놈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겠어요. 근데 그때 그냥 그 애구들한테 안 잡혀 죽고 우리 조상이 살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낳더니 또 어머니를 낳더니 드디어 우리 한평이가 하고 이천서 씨 우리 어머니가 만나갖고 죄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도 허퉁으로 그냥 주님이 아이고 10분만 좀 졸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뭐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선전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만의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막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만 쭉 여러분과 제가 훑어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존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 안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소설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실존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을 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저가 교회잖아요. 여러분도 교회잖아요. 이게 신인류입니다. 그래서 신인류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뭐 하려고 살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셔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선전하는 일을 하라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천국 가기 전까지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 속에 수많은 이야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건을 허락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예수 믿은 것 같고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어느 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늘 들쑥달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게 나에게까지 구원이 오게 된 역사를 한번 가만히 이렇게 훑어봐 보세요. 쭉 이렇게 훑어봐 보세요. 그럼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있을 수가 없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녀들은요, 그 역사를 보면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많아져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명절을 세상 사람들처럼 지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 추석도 있고 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날 뭐 해야 돼요? 뭐 조상들한테 차례 지내고 막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 하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 명절 때마다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것 질문하고 저것 질문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때마다 대답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라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목적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생활이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이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자식 키우는 것이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실은 전쟁입니다. 뭐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것일까요? 고생시키려고요?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한번 연금 봐라 그러라고 그러신 겁니까? 그러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라고요.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려고 싸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바로 권세 가진 자들, 또 그 권세 배후에 역사한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권력자들이나 또 마귀도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린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고 의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의시되지요. 국무총리가 의시되지요. 국회의원들이 의시되죠. 자기네들이 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해요? 아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들, 국회의원들, 뭐 대통령들 탄핵시키고 뭐 없애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자가 아니고 돈을 가진 자가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세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그걸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대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꼭 공산당하고 똑같이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뭘 지향합니까? 뭘 지향하면 계급이 없는 세상을 지향해요. 그러니까 계급혁명.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평등한 세상. 그래서 공산당들은 서로 뭐라고 그러죠? 동무 그러잖아요. 동무라고. 뭐 아버지한테도 아와이 동무 이렇게 동무라고 그래요. 동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무로 만드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죠? 평등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더 계급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인데도 여러분 뭐예요? 북한은 김정은이 김일성 일가는 뭐예요? 백두혈통 그래가지고 신의 자리에 있어요. 신의 자리. 신계급을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노예예요. 노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렇게 보면 더없이 좋은 사상이에요. 그런데요, 뭐가 문제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죄인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죄인이 실행하면 자기를 위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보세요.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면 진리가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허리띠 차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예수님이죠. 이게 구원의 투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공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으로 무장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가 싸우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싸움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로 무장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로 무장한다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처럼 싸워야 돼요. 예수처럼 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싸웠을까요? 예수님이 싸운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현장, 예수님의 전쟁터, 예수님의 최후의 전쟁터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럼 예수님처럼 전쟁한다, 싸운다. 그래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을 만왕의 왕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로 대접하고 있죠? 양쪽에 두 행악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될 흉악한 죄인을 양쪽에 딱 못 박았어요. 딱 세웠어요. 가운데 예수님을 딱 세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해요. 바보 취급해요. 못난이 취급을 해요.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을래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처럼 싸운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그러면 그 끝을 가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 취급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를 막 진짜 죄인 취급을 해. 우리를 바보 취급을 해. 우리를 못난이 취급을 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막 해요.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죠. 내려가고 한 대 뒤집어 패놓고 네가 나를 군다고 무시해? 우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지라도 한번 두들겨 패놓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대항하십니다. 3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우는 방식을 우리의 삶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그래요. 알고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러지. 주님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 나를 몰라주는 게 제일 기분 나빠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싸움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큰 소리 치면서 내놓는 게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그리고 이제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자기 막 자랑하는 거죠. 근데 나를 몰라줘 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나를 몰라주면 제일 열받아 하는 민족이, 제일 열받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우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달린 행악경 중에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싸우는 방식은 뭐냐면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들을 바로 구원 가운데로 이끄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같은 인생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늘 그렇죠. 얼른 주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만 좀 힘들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요. 좀 더 늦게 와라. 좀 더 살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전쟁 같은 상황을 좀 더 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제사장의 사역을 더 감당하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는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전쟁 같은 인생살이를 좀 더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을 허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는 저들이 주님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주님 제가 천국 갈 때 저 사람도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이 방식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싸움할 때 그 결과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이걸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화 안 내서 그렇지. 내가 화나면 나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일에 우리의 싸움을 써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화 안 내도 된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한 싸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님들이 또 이번 주도 또 여러분 남은 생애에도 늘 전쟁 같은 상황이 많이 펼쳐지겠지만 우리에게 허락한 이 전쟁의 상황은
세상 나라처럼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바로 살아내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쟁 같은 삶을 허락하신 것은 세상 나라의 전쟁의 목적과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내 주변 사람에게 들려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고, 예수처럼 전쟁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전쟁하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쟁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천국 가기 전까지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쟁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선전하는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기 전까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전쟁 같은 삶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또 이웃과의 삶이, 또 먹고 사는 일이, 직장생활하는 일이, 또 직장에 취직하는 일이, 모든 일이 전쟁 같은 나날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쟁 같은 나날을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전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을 이루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우리의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직 구원받은 자처럼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전쟁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계속해서 용서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바로 구원에 초대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대하신가, 그 이야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기회로 우리의 인생을 삼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온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